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2월 첫 주의 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입춘이라고 하는데요. 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운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이때에 단단하게 굳었던 그 마음들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밭가리한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는 마음의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다른 날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다루기가 참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그래도 개략적인 내용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1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소돔 땅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한 네 왕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죠. 이들은 이 요단강 유역으로 쳐들어 내려와서 그 지역의 5 왕들의 동맹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318명을 거느려서 북쪽 방향으로 침략자들을 쫓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뒤쫓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롯을 구하고 또 그의 식솔들까지 구하고 빼앗긴 모든 재물과 물건들을 되찾게 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에 이 사해 염해라고 하는데, 사해 동맹국 그리고 북부의 연합군의 전쟁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9개국이 연관이 되는 이 전쟁인데요. 이 전쟁의 원인, 왜 발생했냐 이 전쟁이. 그러니까 염해 근처에 있었던 이 5개의 동맹국들이 엘람 왕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역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염해 동맹국들 5개국의 패배로 끝났고, 따라서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이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이 전쟁 기사가 왜 기록됐을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나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기록을 해 두셨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신정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한 인물, 아브라함과 롯이 연관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언하셨던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인데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족에 대한 이 셈족의 지배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했던 롯이 결국 어떻게 됐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이 본받으라고, 저렇게 롯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 5개국의 나라의 왕, 그리고 4개의 나라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명단이 기록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정치적인 연합과 동맹이 아주 흔한 일로 발생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각자의 사정과 당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은 여기 붙었다, 내일은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무리와 뭉치고 내일은 저 무리와 뭉치는 것이 이 당시에 그냥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와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 시대마다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강대국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의지함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애굽도 의지해봤다가,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붙잡으면 살 것 같아서 그것을 꽉 부여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썩은 동아줄이요, 지푸라기였어요. 저것에 기대면 좀 나을까, 내 형편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매달렸더니 연료통이 바닥나서 갈 수 없는 자동차예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맨 끝에 보시면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첫 국가 간의 연합 전쟁입니다. 침략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한번 꾸려본다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염해의 연합군들 5개국이 우호적인 협력 세력을 북부 동맹국이죠. 북부 동맹국 4개국이 이제 염해에 있는 연합군 5개국을 먼저 공략함으로써 인접 부족과의 세력
규합을 막아서 다섯 왕들의 공급로, 보급로를 차단했고, 그리고 퇴강로, 후퇴로도 차단을 했던 거예요. 그 성도님께서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죠. 그리고 밑에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염해, 오늘날의 사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있고, 지금 성도님들 보실 때 오른쪽 편에서 U자형으로 이렇게 진격을 해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U자형으로. 근데 그 염해 바로 밑에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지도를 한번 그린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공급로도 차단하고 퇴로도 차단을 해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빠져요? 10절 말씀인데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유리한 입지 조건을 이용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딤 골짜기 주변이 분지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염해가요, 해수면보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거의 한 300m 정도 낮은 지역에 있어요. 호수인데.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땅이 낮으니까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도망갈 수 없는, 산으로 막 도망가는데 이미 그 주변에는 포위가 돼서 다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금 롯이 속해 있는 염해 근방에 있는 5개 국가가 연합을 했고, 위에서 쳐들어온 연합군은 4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머릿수가 하나가 많잖아요.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머릿수 가지고 전쟁하셨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쳐들어오는 군대들에 비해서 머릿수가 적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뭘로 하냐? 머리에서 나오는 수로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더 나은 수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한 수가 묘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과 정보가 이어지는데, 격전지가 어디냐? 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리고 4절 맨 끝에 보시면 배반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의 원인인. 그러니까 이 약소했던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당해왔어요.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지배 국가들은 정복 국가들에게 뭘 했냐면 매년 일정량의,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시딤 골짜기의 5 왕들도 12년 동안은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약하니까 하는 수 없이 매년 일정량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씩 실증을 느끼고 불만이 생겼겠죠. 13년째 되던 애 참다 못해서 폭발해서 주변국들과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 조공 상납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힘을 모아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보자 하고서 중단하게 된 거예요. 조공 상납을.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북부에서 내려오는 4개의 연합국 가운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위를 잡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지위 아래서 이 4왕들은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남쪽으로 차례차례 하나씩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내려오게 돼요. 아마 이 소식을 접하고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용서를 구하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에 소개된 6 지역들,
은요, 이 연합군이 내친 김에 사해 염해 동맹국 5개국 외에도 주변 족속들까지 다 먹을 생각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U자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북진하게 되는데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과 결과, 어떻게 전쟁이 맞춰지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유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5 왕들은 자신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적어요, 숫자가. 그 하나 적은 연합군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재물과 양식까지 다 빼앗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패배의 원인, 근본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람 롯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롯을 그렇게 패배하게 하셨고 그의 가족들이 험한 꼴을 보게 하셨고 자신마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네가 그 부패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 잘못된 결정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인데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함으로 마침내 하늘에서,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는데 물이 아니라 불이 비처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니 타락한 국가, 타락한 인간은 승리할 리 만무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큰 죄인으로서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잘 풀려야 되고 내 자식들은 잘 돼야 되고 내 삶은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 없지, 이러시지 않을까요? 지나친 뻔뻔함이 우리에게서 벗겨지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 철면피 쓰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에 다 빼앗겨요. 심지어 롯에게 허락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도 잃어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손에 많은 것을 쥘 줄 알고 자신이 골랐던 그곳에서 빈손이 돼요. 그가 바라봤던 그 풍성했던 땅이 빈 땅이 된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알고, 내가 아브람 그 삼촌이 너가 먼저 선택해 하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너무 큰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좋은 땅,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향해 가잖아요. 롯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찾으니 되겠습니까?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시는 것에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해주시고 있는 것에만 우리의 이목이 쏠리다 보니 거기에만 혈안이 되니 만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 13절 16절의 본문으로 넘어가면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서 유일한 군사적인 행동이에요. 유일한. 그가 자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투에 참전한 동기를 살펴보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 친족 롯을 구해야 한다는, 도와야 한다는 어떤 순수한 사랑,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겠죠. 조카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롯만 끌려간 게 아니니까 이 정복자들로부터 포로를 자유케 해야 한다는 어떤 숭고한 정신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그 4개국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실. 근데 그 300여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전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신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용기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혹 이런 분 계시지 않나 우려가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 코가 석자라 나 살기도 바빠. 당장의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삼촌마저 떠나고 삼촌마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도망갔던 이 롯이 미워서라도, 참 저 조카 롯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미워서라도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다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니까요,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한치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 적당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조카가 내 마음 알아줬겠지, 이게 아니고 성경 14절 맨 끝에 보면 어디까지 쫓아갔다 그래요?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니까 저 북쪽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15절 가운데도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낮에만, 아침에만, 오전에만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밤 늦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남의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그의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주변 이웃의 공경을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설령 그가 원수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이 생각나네요. 미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사건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한 뼘만 자라면 된다, 이 말처럼 주님께 한 뼘 더 믿음이 자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도전받아서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2025년, 내 믿음의 여정에 퇴보란 없다, 그렇게 작심하시고 매 순간 한 발 더 내디디시는 우리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비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